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고개를 좌우로 돌리셔가지고 봐야죠.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다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정 목자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서 오지 못한 우리 또 성도님들도 있고 또 VIP들도 있고 하는데 다들 또 건강 잘 챙기시고 한 주도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들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 속에서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고백으로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주의 빛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 하여금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박수하시면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봐.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하시리라 온 세상이.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밑으로 부릅니다. 회복을 명하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원래대로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땅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이 땅이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밝게 비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네, 이 가운데가 훅 비었는데 오늘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청소년부도 앞에 당겨주세요. 지금 네, 앞으로 좀 당기셔가지고 네, 같이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는 매일매일 이제 자기가 성경 읽고 묵상한 내용들을 올립니다. 네, 저밖에 안 올리지만 근데 제가 이번 주 묵상하면서 와닿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역대하 지금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그 왕들이 악행을 행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미루시고 그것 가운데 좀 봐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악의 길로 갔지만 그 조상 다윗이 하나님께 행했던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유다 왕국을 멸하기를 즐겨하시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과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선한 일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VIP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도와하심을 받고 우리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얻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거듭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힘겹지만 눈물의 씨앗을 뿌립니다. 언젠가 일어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오니 하나님 비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마지막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자매들을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땀 흘려 형제들 고백합시다.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볼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선포하며 오래 황폐하였던 기대하며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순결한 꽃들
함께 찬양하며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이 예배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지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영광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더 이상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힘을 의지할 때는 번번이 넘어지기 십상인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제 수능이 이번 주에 있게 되는데, 우리 정훈이 그리고 양창훈 선교사님 딸 현 이번 수능 시험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다하여 주시고, 또 기억력과 이해력과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또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원하는 학교 학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또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포커스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옵나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들, 하나님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이번 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정훈이가 시험을 치게 되는데, 양창훈 선교사님 딸도 시험을
가르칩니다. 수능 시험에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집중력과 이해력을 다하여 주셔서 또 잘 기억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것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하는 학교 학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고달한 문제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만드시고 또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집중력과 기억력과 이해력을 다하여 주셔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하는 학교 학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의 자녀들 나와 감사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또한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틀어지고 마음이 지친 날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손길로 붙드신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 동안 가정과 일터에서 나의 의가 높아져서 서둘러 판단했던 순간들, 이웃의 상처를 헤아리지 못한 태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커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퓨처 처치를 꿈꾸며 2030 비전을 품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각 지체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교회에 곳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소서. 이 강서 지역의 믿음의 본이 되는 바른 교회 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더욱 많아져서 예배실 안에 자리가 부족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 예배와 행축 예배를 함께 하는데 우리들이 품은 VIP들이 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들 말씀을 듣고 세임나게 하시고 막혔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육신이 깨끗함을 얻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요일에 있는 대입 수능 시험에 있는 수능을 보는 정훈이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시험장에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마친 경주 에이펙을 통해 외교와 국가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한 정책을 만들 때 당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게 하시며 당파와 지역 간의 갈등이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묶인 자가 자유하게 되며 낙심한 자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후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또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11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음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도 100배 1000배로 드릴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함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서 하늘나라에 심는 이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대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사오니 저들이 믿음으로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한 고백을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도 물질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간은 수능이 있고 또 우리가 목장 초청하는 또 목장 초청도 있고 또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헌금 봉투를 우리가 미처 그 주보에 넣지를 못하였는데 여러분들이 나가시다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가서 한 주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땀 흘려 수고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 기도회 기간 중에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 기간 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대한, 그리고 거기 일했던 분이 또 과로로 인하여서 죽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은혜 받는 것을 포기하면 결국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교회 리더로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데, 제가 고민하는 제 1순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일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왔을 때 저는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에 제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고 하지만 첫날, 둘째 날 김은호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둘째 날 강구 시간이죠. 성전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저는 이 21일 동안 분명히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종종 흔히 이제 레마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듣지 말고 항상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대안은 공동체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자꾸 찾는 사람들은 결국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고단한 문제가 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안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갈 때, 또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해 나갈 때 거기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제 한 열흘 지났으니까 11일 정도, 열흘 아직 안 지났네, 그죠? 한 11일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직도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이번 남아있는 시간 그 중에라도 여러분 구별하여서 꼭 나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도 다른 특별한 일 없으면은 학교 가는데 크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은 정훈이는 안 나와도 돼. 정훈 시험 공부하고, 다른 청소년들은 나와서 시간 될 때나 함께 많이 참석하지 못하면은 수요일 날 하루라도 나와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김재원 아나운서가 했던 그 메시지는 우리 청소년들 듣지 못했다면은 여러분들 한 번 더 들어도 여러분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시고, 또 듣지 못했던 분들이 있으면은 유튜브로 나오고 있으니까 유튜브로 다른 거 뭐 쇼츠나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VIP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들 작정한 VIP들, 또 목장에서 작정한 VIP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심을 때 그들이 여러분 통해 가지고 구원 얻는 일들이 생기도록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칼럼은 지금 현재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진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내 삶의 변화는 각성으로부터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목장을 한다면은 목장에서 꼭 한번 칼럼을 같이 읽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찬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성찬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어떤 이들은 육신의 질병에서 치료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에 우리가 받는 빵이나 또 포도주는 단순한 그러한 빵이나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먹고 또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찬에 참여할 때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1절 찬양하면서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성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다시 성찬식 목적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의식,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캐톨릭에는 7가지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가지를 합니다. 바로 세례식과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또 성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꽃배기로 은혜 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찬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예비하신 날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또 주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예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상에서 경험하게 될 그 천상의 공동체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우리 유형 교회인 우리 교회가 성찬을 통해서 한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을 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구보다도 더 끈끈한 공동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식구들이, 가족들이 왜 끈끈한 공동체로 형성합니까? 그 혈액을 통해서 DNA가 다 전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가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흘린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속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영적 가족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죄를 대적하게 하십니다. 한 주간 살아봐도 여러분 힘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데 번번이 유혹 앞에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다른 말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심령에 힘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기지 못했던 그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날입니다. 꽃배기로.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는 주님의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식은 세례받은 성도들과 또 입교한 성도들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과 또 주의 몸인 교회를 향해서 그리낌이 있는 자들은 떡과 잔을 받는 일에 주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속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 연합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분병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받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이 떡을 나눕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기억하여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빵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입교하시고 세례 받으신 분 중에 떡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나와서 잔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예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빵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잔을 들어 손을 들어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 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아멘. 5사람씩 손잡아주면서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흔히 분수령이라고 말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의 진전이나 또 사물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고비 또는 전환점을 우리는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수령을 지났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가복음 11장이 바로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1장에서 9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마지막 16장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이 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장에서 15장은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장까지 오면서 마가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내용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그 속도감도 무척이나 빠르게 이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가가 의도적으로 11장부터는 매우 느린 속도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지금까지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빠르게 달려왔던 것도 바로 앞으로 남아있을 이 한 주간의 삶의 예수님의 삶의 여정, 이 부분을 주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11장부터 16장까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11장부터 16장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 우리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과 또 그리고 부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상으로도 보면은 여러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하는데 이 마지막 3분의 1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다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이것을 위한 것이고 핵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 감람산 그 산등성에 있는 동네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벳바게 또 베다니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곳입니다. 그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건너편에 보면은 예루살렘 그 성이 다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골목골목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곳을 예전에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100여 미터, 그러니까 100m가 어느 정도 되나요? 미즈메디까지 갈 수가 있나요? 좀 더 가야 되나? 하여튼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근데 골목골목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 약간 이 벳바게 베다니가 조금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눈으로도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그곳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제자 둘을 이 동네로 보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여러분 다소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에 와서 오늘날 같으면 휴대폰으로 미리 연락해가지고 그 렌트카 하듯이 이렇게 예약을 해서 해둔 것도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걸어왔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디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당신들 왜 그러세요?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지체함이 없이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 명령을 받고는 바로 떠납니다.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나귀가 있는 곳도 지정해 주지 않았지만 가보니까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았죠. 5절과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서 행하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주인에게 미리 말씀해 두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가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가보니까 실제로 있었고 또 그들에게 해준 말씀대로 사람들이 당신들 뭐 하는 짓이냐라고 물으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면은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은 준비해 놓으시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반드시 준비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준비시키시는 예수님을 알았기에 제자들은 막연히 가라고 했지만은 그 명령에도 제자들은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럼 그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자기가 사는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였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준비시켜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준비가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이미 성령을 그들에게 보낼 것을 약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준비해 두었으니까 성령님과 함께 가면은 땅끝까지 갔어도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준비시키시고 보내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되어지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해 주시는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을 주시든지 함께할 사람 천사를 만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반드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경험한 것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손정희 장로님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정말 비참한 바다까지 내려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교회에 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었다고요? 사람 천사를 만나게 해주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미리 준비시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깐 김재원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00세에 낳은 그 아이를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이삭은 나무짐을 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곳에 가서 나무짐을 다 내려놓고 이삭이 묻지요. 아버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 여러분, 그 고백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너무나 막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까지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리죠. 보통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그만큼 급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 것으로 이렇게 자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동 지방에 가면은 양을 할 때 이렇게 칼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여기 목이 걷습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려갈 시간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힘만 조금만 주면 그대로 찔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라고 하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수풀에 걸린 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꼭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후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는지 그곳 이름을 뭐로 짓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와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만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민하지 말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울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상황도 바꾸어 주시고, 길을 열어두시든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나에게 능력을 주시든지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업도 가정도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생업을 주님의 사업장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또 사업장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100%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60%나 70% 정도 내가 보니까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면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이거 하다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그때 하나님 뜻을 또 알게 되면은 수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만 하다가 시간들을 허송세월들을 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고 성공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놓고 그 일을 맡겨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탑니다. 7절에 보니까 7절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말이나 나귀, 그 어른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무작정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지 말고 때로는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면은 그 나귀 새끼도 그 청년 예수님을 태워서 가면은 힘들 건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런 행위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500년 전에 52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구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해 두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기다렸던 것이 무엇일까요?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는 누구로? 왕으로 오신다고 믿었죠.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왕처럼 올 것을 기대했는데 스가랴가 뭐라고 예언해 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 왕은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왕이신데 그 왕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셔가지고 뭘 타고 온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이런 악한 나귀도 있지만 이 어린 나귀를 이제 예수님 타고 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이 퍼포먼스를 보면서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내가 왕이다, 내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고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그 모습은 로마를 공격하거나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자였던 바클레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왕이 전쟁터로 나갈 때는 말을 타고 나가지만 평화롭게 올 때는 나귀를 탔다라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평화를 주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는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중에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올 때 어린 나귀를 타기 전에도 겉옷을 이렇게 덮었지만은 그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벗고 또 가지를 꺾어 가지고 그 가지를 땅바닥에 깔기도 하고 들면서 환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되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때를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 가지를 꺾고 하면서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뭘까요?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니까 이들은 단번에 알아차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 저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부자연스럽죠. 경제 활동을 해도 세금으로 뜯어가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왕이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너무나 좋아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왕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호산나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호산나 이렇게 외치지만 그들 마음속에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들어가면서 그 호산나를 들으면서 자신은 스가랴가 예언해 놓은 대로 저들을 죄에서 구원할 호산나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들이 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서의 호산나,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왕으로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그들은 똑똑히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입으로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먼저는 우리에게 마음의 내적인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입니다. 어제 불안을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세상 기준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할 때 생기는 아픔이라고 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는 세상 기준과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 염려, 불안,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는데 어둠을 아무리 바가지로 퍼내고 해도 그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곳에 빛이 들어가는 순간 빛의 속도로 어둠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 온 마음을 어두컴컴하게 캄캄하게 만들었다고. 어떤 사람들은 불안이 더 심한 사람은 더 어둡게 마음이 캄캄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10번 생각하는 거, 9번 생각한다고 해서 그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둠을, 불안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내가 불안 생각해야 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인사가 뭡니까? 우리는 옛날에 뭐 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하도 뭐 없이 살다 보니까 밥 먹는 게 어려우니까 밥 먹었냐고 먼저 문안을 여쭤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샬롬을 빌어줍니다. 평안을 빌어줍니다.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모시면서도 아직도 내 삶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불안이 사라진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해도 걱정해서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가라고 하는데 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속에 있는 건 뭘까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고민하면 3일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리고는 노예들을, 종들을 두고는 예루살렘으로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신 대로 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이래 그 평안을 누리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마치 율법인 양, 그것을 마치 우리를 옥죄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순종하여서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이웃과의 화평, 이웃과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웃과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이웃과 불화하는 경우가 많지요. 왜 그럴까요? 그중 하나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 받은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온갖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살아가게 만들고요, 사람과 담을 쌓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 치료받지 않고서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용서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또 회개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웃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신 평화의 왕인데 지금 나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자기 삶을 한번 조용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것을 맡기면 그 삶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여전히 평화가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지만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차를 탔으면은 내가 운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미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을 그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드라이브 자리에 앉혀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은 외국 여행이나 이럴 때 물론 면세점이 있어서 제일 먼저 그쪽으로 가겠지만은 내가 어디를 방문하거나 해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들어가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그 역할을,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둘러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가 무엇 하러 왔어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밤에 말을 타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무너진 성벽을 찾아가서 그곳을 관찰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 둘러보시고 그 다음 날에 와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던 그 성전이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온갖 장사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상을 얻고 하셨던 그 전에 와서 보지 않았다면 지금 상황을 알 수가 없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먼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성전에 마음을 가진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집에 관심을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갔습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그 다음날 다시 올 거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도 그 거처를 준비해서 그곳에 머물 수 있었을 것인데 굳이 베다니로 갔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베트라고 하는 바이트라고 하는 집과 또 고통 슬픔이라고 하는 뜻의 아니, 그러니까 벳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벳아니라고 하는 베단이라고 하는 뜻은 고통의 집,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왜 동네 이름을 고통의 집, 슬픔의 집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동네는 그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창동은 뭐 하는 곳이었어요? 옛날에 사대문 안에 소금이 그렇게 귀한데도 사대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대문과 가까이 있는 곳에 소금 창고, 그게 염창동입니다. 그래서 소금 창고를 거기에다 두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귀한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염창동이 그러한 것인데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다니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베다니 사람 중에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예전에 베드로가 잠깐 가서 또 머물기도 했는데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병 환자인 시몬이 살았던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당시도 마찬가지였지만 당시도 사람들의 접촉을 꺼려합니다.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었고 자기들끼리 동네를 형성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곳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으로부터도 낙인 찍혀 있는 고통과 슬픔의 장소가 바로 베단인 거죠. 다른 동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둘러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그 퍼포먼스도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도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들어가는 것도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천대받고 소외받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이 배단이다, 정말 고통과 슬픔밖에 없는 내 인생이 배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 집이 배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배단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번화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랑이 필요한 저들에게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고통과 슬픔 가운데 배단위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위로의 왕으로도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배단위를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일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새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든지 도울 천사를 붙여주시든지 상황을 바꾸어 주시든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내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할 때도 주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고 끌고 오라고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분, 평안이 없는 분, 불안,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을 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다. 그럼 과연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주님을 다시 모시고 그분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자녀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긴박한 순간에도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는 빠졌지만은 누가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저 성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자들을, 그 자녀들은 지금은 곁길로 가는 것 같이 보여도 언젠가는 돌아와서 주님의 자리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녀들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베다니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 것이죠.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처럼 다가가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영접하면서 우리 마음에도 진정한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안에 이런 베다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VIP들에게 찾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들에게 전하면서 저들을 주님께로 초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다 예비해 두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였던 두 제자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준비해 두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 또한 이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다니를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하면서 저들을 다음 주에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고 준비한 영혼 우리에게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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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준비시켜서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전도 현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